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 다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빼면 시체다,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속성은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온유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유하고 좋은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상당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온유, 아나우라는 말은 가난하다, 겸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헬라어 프라우스는 겸손하다, 가난하다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깨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broken heart.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이 마음이 깨어진다는 거지요. 네. 오늘 본문은 크레스트 오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단어를 영어 번역을 보면 kind라고 번역합니다. 보통 우리가 온유하다 할 때는 meek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 kin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온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너무나도 추하고 부끄럽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물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겸손하고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딱 서보니까 내 이 자체가 너무도 초라하고 부끄럽고 더럽고 악한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진 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의 말씀을 좀 인용하고자 하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 온유라는 것은 비겁하거나 연약하거나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제어된 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자신은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이라서 이 가슴을 깨뜨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깨어진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깨어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온유한 마음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본성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본성을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자존심, 혈기, 분노 등이 깨어지고 처리되고 아주 강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개혁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바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희 학교 선배 삼일교회 송태겸 목사님의 견해를 빌리면 이 온유라는 성품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중요함에 대해서 도취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뻑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맹렬히 분노하고 이 집안, 이 집구석, 이 교회, 이 사업은 내가 없으면 왜 이러노 하는 인간 있잖아요. 인간 아주 미숙하고 아주 어린아이 같은 말이라는 거지요.
자기 자신의 중요함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있는 듯 없는 듯 자기 존재의 가치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왜 싸우냐면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겠습니까? 뼛속까지 죄인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 앞에서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 중에서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텐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나, 교회 정치를 하나, 이렇게 세상에서 거기 고수들 있잖아요. 고수들은요, 지 손에 피를 안 묻힙니다. 인정합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받는 고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기석 목사님은 온유와 순종을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기 때문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명령이라도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가난하게 하시든지 부하게 하시든지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 어떠한 명령을 하더라도 여부가 있겠습니까? 주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를 말하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온유한 자는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 온유라는 성품은 오랜 기간 강한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성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딱 한 가지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같은 말이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니네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그거 하나만 배우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가난과 궁핍과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이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나 개들을요 이렇게 훈련을 잘 시키면 주인한테는 한없이 부드럽고 낯선 사람이나 도둑놈들 나타나면 막 짖는 게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거기 이 야생에 있는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 야생마를 잘 훈련시켜서 주인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라, 이르되는 그 야생마가 명마가 되는 그런 것을 온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다 아시던 이 모세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세가 나이 40에 이집트의 왕자였고 대단한 학식이 있었고 언변이 뛰어났고 외모도 뛰어났고 싸움도 잘하는 고대 용사였고 부족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토록 뛰어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 속에 40년 동안 푹푹 썩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천하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제 처가살이 하는 거지요. 보리가 서말이면 처가살이는 안 한다 그랬는데 천하의 모세도 처가살이 40년 하면서 아픔과 눈물과 깊은 탄식과 한숨을 다 지난 다음에 나이 80에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부르기를 이 사람 모세는 지구에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택합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계획을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붓고 비전을 주고 성령을 부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그 사람을 10년, 20년, 30년, 40년 온유한 사람, 주인이 딱 쓰기에 좋은 야생마를 명마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지도자가 되든지 사장이 되든지 교회의 목사가 되든지 여러분이 각 분야에서 이런 영적이든 뭐 아니든 이렇게 리더가 되려면 이 온유한 성품을 반드시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온유라는 성품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온유입니다. 온유.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목이 곧고 완악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희상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더욱 압제하고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자손을 바벨론이라는 곳에 70년 이상 포로로 보내게 됩니다. 그 바벨론 포로, 그 풀무불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강팍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시키셔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는 그토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희생제사도 드리지 않고 저그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 온 다음에는 지금까지 2000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든지 정결례라든지 그런 계명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인들이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무라기는 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기에 그 70년, 80년, 100년 동안 정말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그들의 나름대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온유의 대표적인 성품, 우리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온유입니다. 온유. 자,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늘 보장에서 하늘 영광 다 받는 분이 자기를 비우고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이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이 성품을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자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고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이 품성, 이것을 온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이 온유의 훈련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실수가 많고 잘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베드로가 순교할 때까지 철저하게 온유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도 보아너게, 별명이 보아너게였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그렇게 별명을 붙였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분들도 수많은 세월을 거친 다음에 온유한 사도,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특심이라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바나바하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들을 쭉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성품이 온유해지는 훈련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온유한 성품, 이 온유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영화 있잖아요. 거기 어벤져스를 보면, 어벤져스 인피니티를 보면 이 타이노스가 손가락 한번 딱 이렇게 하면 지구 우주에 있는 생명체가 반응이 없어지잖아요. 자, 없어지는데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공의로운 분인데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고 경멸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죄짓고 죽고 계속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 한번 이렇게 튀겨서 싹 전멸시키고 리부팅해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있는 이 수많은 죄인들을 얼마든지 벌할 수 있고 심판을 할 수 있지만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죄짓기까지도 다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온유하게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이 온유라는 성품은 크게 세 가지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현실과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동출인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받는 고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성품을 말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여부가 있겠습니까? 라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성품,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화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을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제가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면 제가 설교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목회 잘하고 그렇게 한다고 손치더라도 제가 여기서 성질 한번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겠지요.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목사 성실하는 거 내 거 보면 그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목회하면서 열받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직도 한 번도 안 들켰지요. 더러운 성질 아직도 한 번도 안 들키지요. 자, 안 들켰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타인에 대해서 온유함을 말하는데 특히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온유합니다. 힘이 있고 보복할 수 있지만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얼마든지 하고 싶지만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보낸 스승이구나. 어쩌면 이 가시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걸 말합니다. 타인의 죄, 타인의 실수, 허물을 너그럽게 대합니다. 남을 깊이 이해하고 상대방을 항상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에게는 엄격하게,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남들을 이렇게 잣대로 재단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행복이 없는 거지요.
이 성경은 나를 비추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남한테는 관대하게 적용하더라도 나한테는 엄격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 성숙한 사람은요, 남의 허물은 망경으로 보고 나의 허물은 막 생명력으로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 사람들, 특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사람들은 남의 허물은 망원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자기의 허물은 안 본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허물은 정말 망원경으로 바라보시고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치고 자신을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상담하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못 정하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네가 밥집, 식당 고르듯이 가는 곳이 아니다. 담임 목사 설교가 마음에 드네, 여기 밥이 마음에 드네, 사람들이 어떤데, 그거로 교회를 정하는 게 아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곳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교회로 가기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이 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로 알고 평생 순종하며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제가 그렇게 알고요, 돌아가라고 그렇게 돌려보냈다는 거지.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러한 판단과 기준 잣대로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교회에 정착할 수 없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인데, 목사의 설교는 어떻고 밥은 어떻고 저 인간은 어떻고 저떻고, 쥐가 하나님이라, 쥐가 하나님 자리에서 다 판단하고 쥐가 하나님 자리에서 다 정죄하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나한테는 엄격하게 잣대를 대지만 남에게는 항상 관대하게 그렇게 잣대를 대시는, 아예 잣대도 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온유라는 것은 나의 성품이 아닙니다. 나의 성품은 죽고 깨지고 파쇄되고 사라지고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어서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역을 넓히시고 그 사람에게 복과 은혜와 재물을 주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고 천국도 소유하고 이 땅의 것은 보너스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얼마 안 되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이 두 분 때문에 그런데요. 첫째는 우찌무라 간조고 두 번째는 가가와 도요이코, 이 두 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존경하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 이분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 하고 하다가 감옥에 가서 투옥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함석헌, 김교신 이런 분들을 제자로 둔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 우찌무라 간조가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도 내가 약한 것은 아직도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다시 자, 아직도 내가 약한 것은 뭐라고요? 사실은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겉으로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유하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속에는 훨씬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보십시오. 얼마나 약합니까? 금식합니까? 어디 아픕니까? 항상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물어보지만 제가 가난과 궁핍과 질병과 대인관계 어려움과 영적 정투와 수많은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토록 약한 자리에 두신 것,
얼마나 약했으면 책도 약함 적었잖아요. 약함. 책도 약함 썼는데 그토록 약하게 저를 몰고 가는 것은 사실은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나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약함의 자리에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실패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눈물 속에, 깊은 한숨 속에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내 자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만은 아닌가. 목사 눈에는 보이지요. 목회자 눈에는요, 내가 대놓고 이렇게 정신 차리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고한지 아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 얘기하면 상처받아니까 교회 안 오니까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보이는 거지요. 보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환난과 인간관계의 고통 중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구나,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구나, 파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여가시는구나, 이거를 잘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게 되면요,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한 다음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깨뜨립니다. 파쇄합니다. 죽이십니다. 우리의 완악한 고집, 자존심, 내 생각, 남을 정죄하는 마음,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 추하고 더럽고 집 밖에 모르는 이 자기 본성을 끊임없이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이용해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깨뜨리고 부수고 파쇄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환경을 훨씬 잘 되게 해주고 싶은 게 쉬워. 돈도 주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고 좋은 남편도 만들어주고 사업도 성공시켜주고 여기에 사람도 구름대같이 보내주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단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하고 이 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부수고 파쇄해서 온유한 사람 만드는데 30년, 40년, 50년 자신의 모든 노력을 갖고 우리를 훈련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해져야 연단이 끝납니다. 유기선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온유해지면 연단이 끝나는데, 그렇다면 온유해지면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없을까? 아픔이 없을까? 장애물이 없을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고 장애물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거는 무덤에 가면 되는데, 공원에, 천국 공원에 가면 그런 데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 아픔도 있고 관계의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런 게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문제나 형편이나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리 올 한 해 동안 작년부터 계속 강조했는데 주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의 대표적인 속성, 이 온유해지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언제든지 동행하시고 나와 먹고 마시고 숨쉬고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삶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주 예수가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네. 설사 우리가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겼더라도,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더라도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 예수가 나와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아픔으로 상처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유해지는 훈련, 온유해지는 연단을 잘 받으셔서 주 예수를 붙잡고 주 예수와 먹고 마시고 숨쉬고 주 예수와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자, 사랑은 온유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랑과 온유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크리스토마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영어로는 kin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kind. 그러니까 친절하다는 거지요. 친절하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웃을 대할 때 친절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고 사랑으로 대한다는 뜻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릴 적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산동네 살 때 좀 별나게 놀았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새총 싸움도 하고 연탄도 던지고 어떨 때는 돌도 던지고 막 이렇게 놀다 보면 그 동네에 있는 그 유리창 깨지고 뭐 장도 깨지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막 몽둥이 들고 잡으러 오고 막 그랬었는데요. 우리 동네 유일하게 한 집에 있는데, 그 집은 유리창이 깨지고 장도 깨져도 안 뭐라 해요. 그 집은 뭐가 깨지고 해도 화내는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다고요. 그래 어린 마음에 왜 저 집은 화를 안 낼까 했는데요, 예수 믿는 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암로 교회, 옛날에 성산교회라고 했는데, 그 부암로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들은 아이들이 놀다가 깨고 부수고 그래 해도 화를 내지 않고 항상 다정하게 대해주고 오히려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주는 이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7살 때 그 교회를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거, 이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전해지고, 정말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제가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때문에 저는 내 마음속에는 이 교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이 교회에서 어릴 때 종쳤잖아요. 어릴 때는 종쳤는데, 종치면 뭘 하냐면요, 저 사기꾼들이 돈 가져오라고 종친다 이렇게 했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예수 싫어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능멸하고 그랬었는데요, 제 마음속에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사고 쳐도 따뜻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그분들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또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특히 자녀들 대할 때, 자녀들은 당연히 어리고 실수가 많고, 걔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것을 당연하다 생각해야 되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어릴 때부터 완벽하게 행실이 바르고 인사 잘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애가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게임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학교 갈 때 땡땡이도 치고 그렇게 크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 항상 너그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직장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간부님들이 좀 많은데, 이 직장의 부하 직원들, 특히 어렵고 힘들고 약한 직원들에게 항상 따뜻하게 다정하게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이것만큼 좋은 예수의 사랑이 없다니까요. 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면 더 부드럽게, 더 온유하게 맛있는 거 사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자, 또 우리 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한 사람은 바로 치리하고, 저는 당신을 가르치기가 좀 부족하니까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면,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보면 내가 가진 추한데, 더러운데, 악한데 아직도 내 본질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깊고 깊은 본질에 파고 들어가 보면 내만큼 더러운 인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신앙은 언제 성장하냐면요, 내가 만나기 싫은 가장 나의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 그 악한 모습을 볼 때요, 내 신앙이 그때 자라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가정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이 들키잖아요. 그때 두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자기 마음을 찢고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고 자복해서 이 안에 예수가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추함과 더러움과 악함이 드러나면 그것을 방어하려고
변명하고 남을 죽이고 남에게 자신의 죄를 덮어 씌우는 그런 악한 인간이 있는데, 이 후자의 인간은요, 성장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끼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볼 때, 내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내 밖에 모르고 욕심 많고 교만하기 것이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안 그런 척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감추고 숨게 된다면, 여러분 60, 70, 80 하늘나라 갈 때 되도록 하늘의 기쁨을 못 누리는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건데, 나의 추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모자람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와, 이게 은혜구나, 이걸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마을 모임을 할 때나, 우리가 또 뭐 교역자 모임을 할 때나, 이런 모임 할 때, 와,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내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그걸 자랑하는 게 그게 은혜라. 은혜. 믿습니까? 창성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창성교회 교회, 우리가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내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인데,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역사를 통해서 그 추한 나의 모습을 끄집어내어 줄 때, 그것이 내가 고침받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온유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 읽어드릴 텐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접합니다. 온유는 타락한 성품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유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혹시라도 또 내가 온유한 것처럼 또 가면을 쓰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자, 안 된다, 안 돼. 다 드러난다. 하나님이 다 들춰낸다. 내가 아무리 온유한 척 이렇게 가식, 외식, 가면을 쓰고 있더라도 하나님 결국 다 드러낸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온유라는 건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설교를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설사 아무 말도 안 해도 이 안에서요, 온유한 이 성품이, 온유한 기라고 그럽니까? 온유함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저절로.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뭐 말하고 떠들고 뭐 이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온유한 사람은 그 옆에 사람들이 저절로 느낀다고. 아, 이분하고 대화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밥 먹고 싶고 뭔가 시원하고,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줄까, 어떻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이게요 표현하고 뭐 감추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온유한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절로 성령의 향기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쭉쭉쭉쭉 이렇게 흘러나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의 도상에서 나를 깨뜨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잘 맞으시고, 이왕이면 매도 빨리 맞아야 되니까 빨리 맞으시고, 온유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마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